그러면 직후 걷기만큼 직방엔 운동이 없다는데 직후 걷기 하자니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2024년 하반기에 또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4년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시간의 단위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또 한 달이 있고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간의 단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밖에 없어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한 달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의 단위를 허락해 주셨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간의 단위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7월 새 달이 되어지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한 해가 새로 시작되어지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제 부족했어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위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음식 조절에 실패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운동에 실패합니다. 제가 올해 제 목표로 세웠던 것이 뭐냐면 앞자리 숫자를 한번 바꿔보자,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저울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제가 모처럼 한번 운동을 해보려고 한 2년 만에 자전거를 꺼냈어요. 자전거를 꺼내서 지난 화요일 날 자전거를 타고 달렸습니다.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중문까지도 왔다 갔다 했는데 애월항까지 가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3번을 쉬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실패를 경험해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학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직장 생활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끼리의 관계에서, 또 부모 간의 관계에서, 또 자식 간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 인생에 남은 경기를 아름답게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소돔 땅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롯의 가족이 소돔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바울 사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과거는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내 현재나 내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지나칠 정도로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내가 저질렀던 어떤 실수, 과거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 과거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그것들 가운데 발목이 잡혀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늘 과거의 그늘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있을 수 있어요.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죄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와 씻을 수 없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얼마든지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죄와 실수로 얼룩진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단어로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순교를 당했을 때, 여러분,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끔찍스러웠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지난 과거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가 되어졌을까요? 아마 매일같이 가슴을 치고 눈물로 참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그 말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악,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발목이 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의 인생을 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 과거 내가 저질렀던 실패의 경험들, 그것 때문에 도저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실패, 그 실수가 우리들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에 살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있다면, 전반기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와 죄악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수만 잊어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과거의 영광.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과거에 성가대도 했고, 내가 과거에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내가 과거에 선교 활동도 했고, 내가 과거에 이런 봉사도 했고 저런 봉사도 했고, 내가 과거에 성전 건축도 했고,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하여 이런 헌신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뭐 중요하겠어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늘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는 사람보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과거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동역자들에게 반역자의 소리를 듣기도 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고 배척당한 적도 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을 맞았고 태장을 3번을 당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수고하고 애를 쓰고 목마르고 굶주렸으며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춥고 헐벗는 경험도 여러 번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든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영광, 과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 과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을 다했던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거 내가 행했던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악들, 그것들 가운데 연연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기도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거가 우리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건강한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수상각하,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이 청년의 말에 디즈레일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목표부터 세우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분명한 목표를 세우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언제나 달리기를 하면서 결승점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여러분, 결승점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야지 자꾸 다른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옆 라인을 침범하게 되어져요. 옆 라인을 침범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선수는 실격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렸다는 거,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정하고 얼마나 그 목표에 집중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도 자신에게 목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목표가 있다, 나도 표대가 있다, 바라보고 달려야 될 표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달려갈 목표가 있었어요.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정해놓은 표대, 그 표대가 무엇일까요? 자, 그 표대가 10절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바울에게는 네 가지의 표대가 나와요. 네 가지의 표대. 첫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두 번째는 그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그의 고난에 알고 싶다. 그의 고난을 알고 싶고 그의 고난을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당시 바울만큼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알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또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더욱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의 힘.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도망을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아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의 고난을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던 강렬한 소망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싶고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고난의 깊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죽음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던 인생,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그 죽음을 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어떠한 일도 감당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그 죽음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거룩한 열정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작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부름의 상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이유, 제가 헌신하는 이유가 제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믿음이 있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이야기도 없어요. 여러분, 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금방 포기합니다. 상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을 기쁘게 여겼던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등장하는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온 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온 힘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강명수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 말은 먹잇감을 향해서 전력을 다하는 맹수들, 그 맹수들을 묘사한 거예요. 그 맹수들을 묘사한 거. 여러분, 먹잇감을 향해서 전심으로 맹수가 전심전력을 다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먹잇감을 사냥했어요. 그러면 그 먹잇감이 이 맹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상. 자기가 최선을 다한 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 20일 정도 뒤면 이제 33회 올림픽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선수들이 이 무더위에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그 십자가의 처절한 아픔, 그것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니까 참으실 수 있으셨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도 상급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던 상이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뭘 바라보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어떤 기쁨일까요?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면,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그걸 바라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상이에요. 예수님의 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으셨던 그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상급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우리가 달려갈 길을 완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마라톤 축제가 있다면 매년 11월 첫째 주에 열리는 뉴욕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 마라톤의 특징이 있는데, 이 마라톤은 세계 유명한 선수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뛸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함께 뛸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이 희망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참가 신청자들이 도전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만 명만 추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이 대회를 뛰어요. 자, 이 마라톤 대회가 막 시작되어진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에 1970년대 말에 뉴욕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학생의 출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다리를 절면서 목발을 의지해서 걸을 수 있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라톤이 오전 11시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지나자 이제 어느 정도 순위가 결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등, 2등, 3등, 4등의 선수들이 차례대로 결승점을 골인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지나자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가 경기를 마쳤습니다. 5시간이 지나자 이제 마라톤 경기는 거의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취재에 나왔던 방송국 기자들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저녁 무렵에 마라톤이 시작되어진 지 10시간이 경과되어진 뒤에 갑자기 CBS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거기 방송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장애인 여인이 지금 목발을 짚고 맨해튼 스타디움을 향해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전화를 받고 방송국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녁 무렵 이제 황금 시간대예요. 예정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마라톤 경기를 생중계로 내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이 마라톤 경기를 방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가 다시 카메라를 메고 경기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이 마라톤이 시작되어진 지 11시간이 넘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감을 묻는 그녀에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기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의 표대를 정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하반기 다시 일어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완주했습니다. 저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비록 느리지만 저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